시편 23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시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영국의 목회자였고요.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하면서 2만 명까지 모였던 교회를 목양하셨는데, 그분이 시편 23편을 시편의 진주라고 표현했습니다. 보석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지난 한 주간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여러 찬양들이 이걸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다 아시죠? 성가곡도 많고 그리고 CCM도 많고. 그래서 너무 좋은 곡이 있어서 내가 한번 이걸 가지고 연습해서 불러볼까?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시편 23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이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 절 한 절마다 인생의 여정의 모습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1절과 2절을 보면 부모의 보호를 받으면서 지내는 10대를 좀 떠올리게 됩니다. 10대, 20대 이렇게 가겠죠. 부모가 해주는 대로 밥 먹고 용돈을 주면 때로는 탕후루도 사 먹고, 그리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갑니다. 공부하다가 컵라면도 먹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또 즐거운 담소도 나눕니다. 20대, 30대를 지나서 40대에 가면 이제 3절, 4절 같아요. 때로 삶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영혼이 지쳐요. 그때 회복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사는데 많은 골짜기를 경험합니다. 풀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5절은 50대쯤인 것 같습니다. 살아오면서 골짜기 경험도 했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었지만 주신 은혜의 기억들도 종종 또 여러 번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6절에 와서 60대 이후의 삶, 이제 은퇴, 마지막 그 삶을 그리는 것 같아요. 생애를 이제 전체적으로 좀 조망해 보면서 앞으로 이 땅을 떠날 준비도 하고 또 은혜를 이렇게 손꼽아 보는 거죠. 인생의 모든 시즌이 23편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문 1절이 대전제가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이야기를 2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는지. 그래서 2절부터 나오는 게 내 삶의 중심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면 그분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 3절에 넘어가면 영혼까지도 책임지시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해서 의의 길을 가는데 사망의 골짜기, 그늘진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죠. 그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 위로와 격려의 만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북돋워 주시는 거죠. 양은 이제 갈 길을 다 간 것 같아요. 목자에서 이제 잔치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맡기잖아요. 그 잔치를 경험하면서 이 양이 이 잔치 더 많이 경험하고 싶다, 그냥 이 자리에 더 머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집에 들어왔으니. 그래서 6절을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보통 장례식 때 그 말씀을 전하면서 23편 말씀도 많이 전해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 근데 얼만큼?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여정의 고백과 같아요. 한 절씩 묵상하면서 저는 23편 1절 참 좋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한 절씩 한 절씩 보다가 6절에 와서 너무 좋은 거야. 6절 말씀이 더 좋네. 그래서 어떤 분은 마치 보물 상자의 뚜껑을 여는 일과 같다. 6절을 읽는 것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보물 상자의 뚜껑을 연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살리로다라는 이 단어가 원래 의미는요, 돌아오다 그리고 돌아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계속 있겠다라는 의미가 살리로다예요. 사람이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영 안에 육이 있는 존재로, 생명이 된 존재로. 그래서 다시 돌아갈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심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도서에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는 감각, 알려고 하는 감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다 할 수 없는 그 세상 사람들도 귀소 본능이 있고요, 귀향 본능이 있습니다.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미국에서 목회했을 때 함께했던 청년 2명이 오늘 방문했어요. 잠시 만났거든요. 한 명은 여기 와서 이제 결혼하고
아이도 키우고 있고, 한 명은 아직 미국에 살고 있는데 잠시 잠깐 온 거죠. 자기가 한국인이니까 놀러 오고 싶어도 한국에 오는 거, 이게 고향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 마음이 사무치니까 병이 됩니다. 뭐라고 해요? 향수병. 향수병은 영어 단어로 노스텔지어인데, 노스텔지어는 그 어원을 보면 그리스어로 집으로 돌아가다 의미를 가진 노스토스와 집으로 돌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 단어와 고통, 통증이라는 알고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것이 너무 사무쳐서 돌아가고 싶은 병적인 갈망이 있고 질병처럼 여겨진다라고 하는 게 향수병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인간은 어떻게 해요? 이 향수병 때문에 무엇인가 비어있는 이 가슴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어떤 것으로든 채워보려고 합니다. 뭔가 부족한 것을 그렇게 채워보려고 해요.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 뭐예요? 중독이잖아요. 중독. 최근에 한때 마약을 하다가 끊은 한 자매의 간증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 자매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다 보니 또 하게 된다. 왜 멈추지 못하냐 했을 때, 안 하면 그때 통증과 그리고 심리적인 불안이 계속 몸을 엄습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싶어서 할 수 없이 또 한답니다. 결국 우리에게 뭐예요? 빈 구멍이 있습니다. 채워야 되는 구멍이 있어요. 이 파스칼이 우리 영혼에 구멍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쓴 팡세를 썼는데, 그가 이런 얘기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인간은 누구나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경험해본 것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 내가 가져보았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그리움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러한 그리움의 마음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세상의 것에 만족해보지만, 만족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오래가지 못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멍 뚫린 가슴을 체험받는 곳, 내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소망이 6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집이 어떤 곳이에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 잔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마음껏 먹으라 많은 음식을 차려 놓아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격려하시고, 그런 곳이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요, 6절에서 또 다른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6절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 살겠습니다.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하는데 뭐가 따라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따르라는 단어는 추적하다, 뒤쫓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뒤에서 나를 자꾸 찾아오는 거죠. 따라오는 거죠. 마치 미행하는 것처럼, 때론 스토커처럼. 근데 그렇게 미행하고 누군가 따라오면 어때요? 밤에 무섭죠. 두렵죠. 이것은 적군이 나를 치기 위해서 추적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신호 위반을 해서 이렇게 쫙 지나가고 있는데 안 걸렸구나. 갑자기 사이렌을 울리며 경찰차가 막 쫓아오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길을, 어느 자리를 가든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마치 우리의 경호원처럼 뒤에서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안전하도록 뒤따르며 보호하는 그 모습을 가르치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의 추격자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추적자인 것을. 그렇게 되셔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에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볼 때 어떻게 할까요? 앞에서 끌기도 하지만 또 옆에서 돕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처진 양을 뒤에 가서 도와주잖아요. 밀어주고 갈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든든한 백이 되고 든든한 편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일하지 않는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조용히 계신 거 아닌가? 근데 이 고난의 상황에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계시고 아무런 행동도 하고 계시지 않으니 팔짱만 끼고 계신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요, 역동적으로 일하세요. 그 단어가 오늘 따르리니라요. 활동하십니다. 움직이세요. 든든한 추격자로 우리 뒤에서 계속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따라다니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경험을 가지고 추적하세요?
오늘 두 가지, 선하심과 인자하심. 오늘 찬양도 같이 했잖아요.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우리가 자주 들어서 잘 아는 단어예요.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합니다. 토부. 그리고 인자하심은 헤세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들어주는 대표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우리를 따라오며 함께 보호하시니 절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게 오늘 6절의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때까지 책임지겠다. 그리고 영원히 그곳에 사는 것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선하심이 뭐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이 단어가. 여호와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선하심. 그래서 선하심이란 단어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 좋음, 유용함, 효과적임, 아름다움, 옳음, 최상의 상태, 온갖 좋은 단어를 다 들어간 것 같아요. 단순히 인간이 생각하는 수준의 좋고 아름답다의 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그 가운데 드러나는 아름다움, 드러나는 선함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선함을 자신의 관점에서 정의하잖아요. 어떤 게 선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선한 거예요. 나에게 만족이 있으면 선한 거예요. 나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선한 겁니다. 당장 내게 문제가 풀리고 해결돼야만 하나님이 선하다고 얘기합니다. 내 아픔, 상처, 고통이 사라져야만 하나님 선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함은요, 더 큰 관점에서 봐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선을 이루어요. 어떻게 이루어요?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다. 이 합력하다라는 단어의 원뜻은요, 함께 작동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부분을요, 시계의 작동 원리로 설명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이 설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날로그 시계 있지 않습니까? 분침, 초침 있는 이 아날로그 시계. 근데 이 시계 뒤편에 보면 시계가 움직이는 부분에 여러 개의 톱니바퀴가 있어요. 그리고 마치 또 갈고리 모양 같은 것들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많은 부속이 여기저기 막 얽히고 설키고 있어요. 무질서해 보여요. 근데 모든 움직임이요, 하나의 목적을 향해 가고 있어요. 뭐죠? 시간을 알려주는. 서로 막 얽히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무질서해 보이는 것 같고 뭔가 이상한 것 같지만 그 각종 부속품들이 부지런한 움직임을 통해서 시침과 분침과 초침을 통해 몇 시, 몇 분, 몇 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8장 28절에 나오는 협력하다 의미예요. 합력하다 의미. 따라서 모든 좋은 일만 나타나는 것이 나에게 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굳은 일도 힘든 일도 경험합니다. 어려운 일, 고난의 상황도 경험합니다. 기쁜 일, 행복한 일도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시계의 부속품처럼 사용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나오잖아요. 성경에. 누구예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10대 때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요, 이방 땅으로 팔려가잖아요. 거기서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요. 그랬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옥에 갇힌 가운데서도 충성스럽게 일하니 교도관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나름 역할도 합니다. 그러는 중에 애굽 왕의 꿈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습니다. 그러나 고향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세상에 기근이 다 처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형제들을 이 애굽으로 보냅니다. 거기에 곡식 있으니 곡식을 좀 사오라. 자기를 고난에 빠뜨렸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났을 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인데,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 자입니다. 근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탄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뒤에 요셉 형제들이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가 복수하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 어떡하지? 그런 마음에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려 나아갑니다. 이때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만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나에게 해로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었고 나를 괴롭히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함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고난에 빠뜨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을 이루셨습니다. 그 선함이 뭐예요? 야곱의 가족들을요 기근에서 보호하셨습니다. 요셉을 통해.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보호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요 더 깊이 만나야 됩니다. 저희 소원이에요. 더 넓게 만나야 됩니다. 풀리지 않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성도들도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두 가지 질문하죠. 하나님 과연 선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선하시다면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닙니까? 두 가지 질문하죠. 근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더 큰 뜻, 더 큰 길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선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죽음이 온 것이 아니잖아요. 질병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목자 되기를 선언하고 그랬기 때문에 죽음이 이 땅에 온 거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병들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의 지군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별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절망, 낭망, 불안, 낙심.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인간의 실패까지를 통해서도 일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얘기는 이 안에 모든 일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도 있고요, 우리의 범죄도 있습니다.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 버리셨어요? 아니요. 다윗을 통해 메시아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의심까지도 하나님이 이용하십니다.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선함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선함을 가지고 정의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함인 것처럼. 인간의 선함은 어때요? 결국 선해 보이지만 악이 있는 선입니다. 선행해 보셨습니까? 많이 해보셨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난 모르게 하기도 하지만 이거 누가 알아주지 않을까? 항상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선한 마음 가지고 겸손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인정을 원합니다. 자기 교만이 있어요. 그 가운데 알아주길 원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자기를 위해서 선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선함이에요. 근데 그 선함이 어떻게 드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같이 드러나. 마치 동전의 양면같이 드러납니다. 그분의 인자하심과 같이 선하심이 역사합니다. 인자하심이 무엇인가요? 사랑, 자비, 은혜, 신실함 등으로 번역됩니다. 정말 풍성한 의미를 다루고 있죠. 헤세드라는 이 단어가 특별한 단어. 실패하지 않는 한결같은 언약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언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중요한 단어예요. 신약과 구약이 옛 언약, 새로운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은 정말 우리가 잘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약속을 설명할 때 언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통 약속은 사람과 사람이 이제 상대방이 만나서 맺는 것인데 언약도 약속과 같이 쌍방이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는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선함으로 내가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킨다, 깨지 않고 이루어내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렇게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언약적 사랑이 헤세드예요. 당시 이스라엘이 있던 지역에서는요,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짐승이 흘린 피 사이를 언약을 맺은
이 약속을 맺은 당사자가 함께 걸어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 둘 중에 누구든 이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죽음을 맛볼 거야. 생명 걸고 이 약속 지켜. 경고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요. 세상의 언약과는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는 언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짐승을 가리고 그 사이를 약속한 두 당사자가 지나가야 하는데 아브라함을 잠재우세요. 그리고 홀로 지나가십니다. 이게 뭐예요? 언약을 한 내가 책임지는 거야. 나만 지키면 돼. 내가 스스로 책임질 거야. 아브라함, 너가 이 약속을 깬다 해도, 내가 실패해도 실패하지 않는 내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약속을 지킬 거야 라는 말씀이 이 언약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죠. 헤세드가 담겨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넘어지기 쉬운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너희가 실패해도 나는 실패하지 않아 라는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선함이 빛이 나죠. 인자하심과 함께. 오늘 결혼식에서 그러한 의미를 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교회에서 많이 결혼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보면 빨간 카페트가 이제 가운데 깔려 있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결혼식 할 때 어떻게 해요? 신랑과 신부가 카페트를 다 걸어와가지고 주례자 앞에 섭니다. 빨간 카페트를 지나서. 좌우편 어떻게 해요? 신랑 측, 신부 측이 이제 나눠져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결혼 서약을 합니다. 손을 들고. 근데 결혼 언약이에요. 언약. 세상이 말하는 약속 수준이 아니에요. 깨어버리는 되는 약속이 아니에요. 세상이 쉽게 그렇게 이혼하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언약이에요. 결혼 언약. 마치 신랑과 신부가 신랑 측 신부 측 나눠진 짐승이 마치 갈라져 있는 것처럼 그 쪼개놓은 피 사이를 이 빨간 카페트로 걸어가면서 뭘 하는 거예요? 누구든 이 약속을 깨면 이렇게 죽는 거야. 이거예요. 그 언약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분의 선하심과 또 인자하심에 대한 오해나 의심도 하나님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일방적으로 그분이 끌고 가세요. 그분이 하세요. 하나님이 추적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앞서가, 나는 뒤에서 계속 추적해 갈게, 따라갈게. 내가 그분의 선하심을 오해하고 때로 원망한다 할지라도, 아니 더 나아가 그 선하심을 악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면서 보호하십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고 영원히 사는 그날까지. 이게 시인의 고백이에요. 최종 목적지인 여호와의 집에 완전히 머물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그래도 남아 있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요? 자주 넘어집니다. 흔들립니다.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순간을 맛보기도 합니다. 자녀를 땅에 묻고 돌아오는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일자리를 잃기도 합니다. 폐에 반점이 생긴 사실을 가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아픔의 고통, 이런 현장 가운데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그것이 우리를 계속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어떻게 드러내셨어요? 그분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드러내셨어요? 자기 희생을 담보로 해서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자리.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아들을 죽게 하는 부모가 과연 어디 있냐? 또한 자녀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것 쉽게 결단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주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마치 실패 같습니다. 어리석은 선택 같아요. 근데 그분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두 가지 적용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추적하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속 누리기 위한 적용인데, 첫 번째는 반드시와 평생 동안의 확신.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원문에 보면 반드시가 제일 먼저 나와요. 확실히, 내가 확신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강한 확신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쫓아오고 나에서 후원하는데 잠시 잠깐 어느 순간만이 아니라 평생의 나의 살 동안 이렇게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두운 날, 밝은 날 관계없이, 배고픈 날, 잔친 날 관계없이, 그리고 지루한 겨울과 밝은 여름 관계없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적해 오시고 돕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속 누리고 싶어서 여호와의 집을 바라는 소망을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그 확신이요. 이 확신을 생각해 볼 때 도움이 되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글이 있었어요. 맥스 루케도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의심과 의문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심과 의문. 의심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선하신 성품을 믿지 않습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이에 반해서 의문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엄청난 일들을 어떻게 이뤄 가실지 단지 궁금해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확신을 품고 어떻게 해요? 의문을 가지고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저만 이렇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 고난이 지금 저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저를 따라오고 있고 추적해 오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그 의문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확신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둘째는 임재의 갈망인데, 주시는 선물을 주시는 그 선물을 바라본 게 아니고 그 선물을 주시는 주인을 좀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분을 갈망해야 돼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는 이 갈망은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그 맛본 자는 계속 맛보고 싶은 갈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주님이 허락하신 선물을 통해 선하심과 인자하심 많이 맛보았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주님이구나, 그 목자이구나, 양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것이 아니라 양이 바라보는 건 주님을, 그 목자 되신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고, 호화스러운 잔치를 마련해 주시는 그 잔치의 음식에 우리의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 잔치를 제공해 주시는 잔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이고, 우리를 추적하시는 추적자 되신 여호와를 갈망하는 것.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했기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더 영원히 맛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여호와의 집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 함께하는 모임은, 예배는 그런 맛보는 것을 더 영원히 맛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예요. 그 주님을 갈망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이 6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 동안 어떤 날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끝까지 우리를 따르게 내가 확신합니다. 내가 의심하지 않고 고난의 상황 가운데 왜 저만 이렇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어떠한 선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 나를 따라오고 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물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이 고백이 실제화되는 줄 믿습니다.